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참고로 이따가 성찬식 때 찬송가가 27장인데 277장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우리 방송실도 277장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나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누시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음 입성하신 그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들어올 때.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 마리의 양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귀엽죠. 어느 날 이 양 한 마리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과 함께 이제 들판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푸른 풀밭에서 그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양이 잠깐 한눈을 팔게 되어지죠. 갑자기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를 딱 보더니 이 양 한 마리가 그 나비를 쫓아 하염없이 그 나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숲속으로 이 양 한 마리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고, 그림이 계속해서 안 움직이고 있네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고. 예.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자도 안 보이고 다른 친구 양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목자와 양떼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양이 스스로 착각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양들의 뒷공무니를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또 양은 통통한 거에 비해서 뭐가 짧아요?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빨리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던 이 양이 처음에는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목자와 양떼를 찾아다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변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오우 하면서 늑대. 양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어 뜯으려고 하면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점점점 늑대의 소리가 가까웁니다. 양은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하고 있었을 때 저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익숙한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나의 목자였던 것이죠. 저 멀리에서 목자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양이 이제 그 목자를 향하여서 뛰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목자가 이 양을 찾아왔을까요? 목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목자는 이 양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목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자는 내가 양을 찾지 아니하면 양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이 목자는 찾아왔고 결국은 그 양을 찾아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또 23절입니다.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양처럼 항상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도 큰 문제 없이 다른 사람들의 해 끼치지 않냐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래요. 그 죄인인데 이 죄인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이미 죽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봤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게 길을 잃어버린 양이 누구를 찾는 게 구원이에요? 목자를 찾는 게 구원이에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멀리 떨어져 나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선을 행하면, 고행을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양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여러분, 양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목자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양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양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에게는 양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목자에게는 몇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까? 99마리의 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나 한 마리를 찾으러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목자는 또 이 양은 어떤 양입니까? 말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한 그런 양인 것이죠. 또 이 양을 목자가 찾아가려고 하면 밤중에 이 양을 찾으러 나선다면 이 목자도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보세요. 이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도 되는 99마리가 있는 그런 목자입니다. 이 양은 제멋대로 행동하고 제멋대로 이 목자를 떠난 그런 못된 양입니다. 또 이 양을 찾아가려고 하면 목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양을 끝까지 찾고 찾아서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목자가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목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된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발견된 자의 기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양이 이 목자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은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발견된 자의 기쁨을 누렸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발견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사님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냥 발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희생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피와 몸을 다 찢어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발견된 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세리장이 바로 이 삭개오인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인 이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절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자기 자리를 비워주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돌, 감람나무 위로 삭개오가 올라가서 멀바치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런데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갑자기 흐름을 까니까 모르겠네. 멀리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멈추시고 누구를 쳐다보세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저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는가? 두 번째,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내셔서 발견된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죠. 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감격이 사라진 채 그렇게 우리가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선택으로 내가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불신자의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 또 왜 내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를 교회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었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무대 장치를 세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연히 하나님 앞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발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서 어떻게 이 양을 데리고 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가 양을 찾아냈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은 다음에 이제 네가 앞서가라, 아니면 내 뒤를 잘 따라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깨에 메고 나를 안고 지금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었기에 내가 오늘 이 교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곳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고 내가 쓰러졌을 때 내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어깨에 메시고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노란색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품어주심, 이 안아주심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 학습을 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이렇게 새소식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녔던 우리 두 아름다운 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학습을 받고 이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학습 대상자는 이름을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한 후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연, 김수현. 네, 이제 오른손을 들고 자, 하나님과 종교인 앞에서 서약을 하겠습니다. 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대는 예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대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이제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세요. 공포합니다. 우리 김서연, 김수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수시온교회의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